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도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잘 되어진다는 거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쁜 영향력보단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든지 영향력을 미치든지 꼭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실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배우셨을 거예요. 저 고려시대 무신, 그러니까 전쟁하는 무사들이 칼이나 쓰고 활이나 쓰고 전쟁하던 무사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는 능한 사람이었지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국가가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들의 영역만 넓혀가면 된다는 생각에 통치를 하던 시대. 모두 다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은요, 그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으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묘사가 되어져요. 또 역사 속에 무신들이 아닐지라도 왕의 친척, 이런 가까운 혈족,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들이 미래 비전들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없이 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위에 군림함,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는 권력 중심의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지요. 권위주의 시대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대였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배울 수 있지요. 성경도 물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력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실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자, 또 요즘 유행하는 능력자, 실력자, 능력자가 되어져야 여러분들 예수의 향기 날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세상 실력 많이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 실력들은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요, 우리가 다른 세상 지식 갖춘 사람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 지식이 참 부족하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비해 그 열정이 저는 참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제 마음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지식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실력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목사인 저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늘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실력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목사와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시해 놓는 기준, 실력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실력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요. 시편 말씀에는 그렇게도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실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이거보다 중요한 신앙인의 실력은 없으리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아까 찬양 반주할 때 가사들도 좀 보셨나요? 그 가사 속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참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럼에도 내가 그런 생각과 계획을 품어도 내 능력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한계를 넘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꿈보다 더 넓은 꿈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이 믿음이 신앙인들에게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거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에게 실력이 부족하거든. 이 말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 부족함들을 인정할 때 부족한 모습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는요, 아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더 쉽고 어려운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더 편하고 더 어려운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런 지혜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은 말씀들을 조금 더 읽어다 가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이런 실력 있는 자는 누구일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 4장 본문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4절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거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대로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귀에 딱지 붙을 정도로 듣는 말씀들 중에 몇 가지, 믿음이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듣기 시작해서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머릿속에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는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대로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기도예요. 한두 번 해보고 1년, 2년 해보고 작정기도 몇 번 해보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끝.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평생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일관성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관성. 우리가 말한 것에 관하여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생활하는 패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일관성.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면 몸에 이상이 느껴져요.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무슨 활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어디를 다니는 시간, 대부분이 하루하루의 일관성도 있겠지만 1년, 한 달, 한 주 단위에, 한 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 일관성 있는 생활들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반복.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라는 것을 한번 대입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기 밥 먹듯이 소나기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저는 소나기 밥을 참 많이 먹어본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기 시절에. 청년 때 소나기 밥, 그냥 밥을요, 한솥, 전기밥솥에 밥을 한솥 해놓으면 그 한솥을 다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는 것은 우리의 일관성이, 아침, 점심, 저녁 먹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인간 구조예요. 영양이 그만큼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한꺼번에 다 해놓고 나서 중단? 기도 생활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저는 그때 영양실조 걸려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영양실조 걸리니까 황달도 따라오대요.
한 달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피곤함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 일관성이 깨지면 병이 와요. 기도의 일관성이 깨지면 영적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어느 분은 이 기도를 중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작정하고 2시간, 3시간씩 일관성 있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단 5분, 단 10분을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기도자가 더 오랜 시간의 기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도도요, 은사가 따로 있기도 해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7시간, 8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생활이 있으니까, 내 삶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짧은 시간, 긴 시간 기도하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표현의 차이는 시간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저도 긴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편에 속해요. 그러나 무시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는 마음 자세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기도도 들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는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 차이점은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에는요, 그 뒤가 달라요.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원망으로 불평으로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들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왔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한 것, 항상 뒤에는요 재앙이 따라왔습니다. 진노가 따라왔어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 속에 더 아름다운 역사들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원망하는 표현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자기를 향하여서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을 잡아놓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왕의 법령을 만들고 왕의 어인이 찍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기간을 30일로 정합시다. 다니엘 기도를 30일 동안이라도 못하게 해보자는 거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멀리 포로로 끌려와 있기에 성전에는 갈 수 없어도
성전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지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죽음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사자의 특성은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사자가 배가 불러 있었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과 그 가족을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요,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에 사자가 배가 고파 있던 사냥해야 할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하여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불평하며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요, 중보 기도가 또 중요하지요.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문을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바울이 스스로가 기도하지를 못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나 혼자만의 기도보단 중보자의 기도들이 있을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자로 누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지금 내 눈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속에 운영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중보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큰 교회,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제 스스로의 기도에 시간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바빠요. 가야 할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참 바빠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영성 관리가 어려워요. 저도 큰 교회를 있어봐서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영성 관리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자기 스스로의 영성 관리를 많이 하지는 못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중보 기도의 힘은 놀랍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요, 지혜로운 생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지혜 있는 삶은요, 관계의 생활입니다. 관계의 생활.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지요. 함께하는 사람. 그게 가정의 출발이라고 말씀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관계의 생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영적인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요, 사회에서 관계들을 잘 맺어야 선배와 후배 간에, 직장 상사와 밑에 사람 간의 관계들이 잘 맺어져야 그 생활이 행복할 겁니다. 관계를 잘 맺는 생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해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이 외인이라는 말은 골로새에서 표현하는 이 외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지요. 외인에 대하여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냥 함께 만나서 먹고 함께 놀러도 다니고 함께 자기 취미 생활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이 표현이요, 외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먼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다른 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관계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신앙의 관계들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이든 외인,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소금은 2000년 전 소금이나 2000후 지금의 소금이나 똑같이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일관성 있는 언어, 일관성 있는 사랑, 일관성 있는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6절 마지막 보내보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일꾼의 생활, 충성된 일꾼의 생활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6, 7절 말씀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겐 힘이 되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착한 종이냐 불의한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불충한 종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가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일꾼의 자리에 구별하여 우리를 세워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사랑받는 일꾼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받는 일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는 일들이 미흡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쁘게 보여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요, 어린 아이들이요, 내 아이가 노는 것과 나와 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의 아이가 노는 것과 똑같이 귀엽게 보일까요? 똑같이 이쁘게 보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요? 내 아이,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아이가 노는 것과 내가 미워하는,
나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자녀 아이가 노는 거 똑같이 노는데도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주님의 눈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랑받는 일꾼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흡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랑받는 일꾼으로서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신실한 일꾼을 말해요. 신실한 일꾼. 요즘에 가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대요. 어느 은행에 어느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들을 횡령.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횡령 사건들이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그런 은행을 믿고 누가 가서 돈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못 맡겨요. 물론 맡길 돈도 없지만. 그런 데 가서 맡기지 않아요. 신실하다고 하는, 믿을만 해야 하는 거예요. 기술이 뛰어나요. 그 어떤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 그런데 그 사람이요, 믿을만 하지를 못해. 이 사람을 회사에서 계속 쓸까요? 다른 일꾼을 키울까? 또 다른 기술자를 불러올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일꾼, 신실한 일꾼, 정말 믿고 맡겨놓아도 염려 없는 일꾼, 그런 일꾼 두기고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요, 하나님 앞엔 우리가 일꾼은요, 협력자라는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협력을 잘해야 돼요. 저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 좋은 협력 관계.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 같은 협력 관계. 그런데 다윗에게요, 정말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신하. 요압 삼형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촌 관계,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훌륭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수루아의 아들들, 그 세 형제가 수루아,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나예요. 누나의 아들들, 세 형제, 이들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요압이 다윗에 충성된 또 다른 장군들을 둘이나 죽여요. 둘이나. 그 중에는 요압의 사촌도 있어요. 왜? 다윗의 협력자가 아니라 자기 권력 지키려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 요압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죽여라. 그래서 처형을 당해요.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 좋은 협력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이용하는 거지 다윗을 위한 협력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분별해 내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협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꾼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지혜로운 생활을 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가장 큰 지혜로운 생활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일꾼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실력자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도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사용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